이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주님을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은 거짓이 아닌가? 라는 질문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올해 3월 제 삶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쓰던 태블릿이 고장이 났는데 마침 동생이 경기도 광주에 있으면서 쓰지 않는 태블릿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백만제자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듣고는 솔직히 사이비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 이제 동생이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교회 1주년 예배였는데 그때 성도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닫혀있던 제 마음이 살짝 열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주의 깊게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늘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죽음 앞에 좀 무력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바로 그 고민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배 후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이제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처음 보는 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낯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으며 게으르고 회피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님께 열렸던 마음은 금세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히 한 달 뒤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198만 원이라는 금액에 손 쓸 수가 없었고 이제 다시 동생이 이런 저에게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과 성도님들의 다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주님은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평생 감추고 혼자서 붙들고만 있던 약점들을 고백하게 하셨고 게으름의 문제, 음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조금씩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과거의 저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니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줄었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가족에게 말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치유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저를 바꾸셨듯이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청년부 본어게인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 힘으로 스스로 붙들고 버티려 했지만 매번 무너져 왔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던 저였는데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나약한 존재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거룩함을 따르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저를 붙드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